뿌려야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집중해야 될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 다음 세대, 전도, 그리고 목장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아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도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모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 신앙 이끄면 돼, 잘할 거야, 그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모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혹은 타지에 가서 혼자 생활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신앙생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뒤가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5년 뒤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죠. 이 30년에서 50년 지나도 우리 교회가 있을까요? 예. 왜 아멘 하세요? 30년, 50년 지나도 동부교회가 있으려면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없다면 30년, 50년 뒤에는 동부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희망상으로 아멘 하지 말고 정말 30년, 50년 지나도 동부교회가 정말 존속할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때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나빠진 지금 다음 세대에 관심을 끄고 손을 놓는다는 것은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입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다음 세대에 지금보다 10배는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30년, 50년이 지나면 부모 세대는 떠나겠죠. 떠날 겁니다. 저도 떠날 것이고요. 다 떠날 겁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여전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120도는 달라져야 돼요. 제가 180도까지는 기대를 안 하겠는데 적어도 120도까지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30년, 50년 대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여전히 앉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126편인데 이 두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살이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를 살다가 포로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구나.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저 포로로 잡혀갔더니 어떻게 나왔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4절부터 6절에 가면은 갑자기 그 기쁨에서 오늘 읽었던 대로 눈물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포로 귀환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과거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현재 상황이에요.
4절에 보시면 우리를 남방 포로들 같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운명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운명을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 운명이 너무 형편없는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을 좀 다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바꿔달라는 말이냐, 남방 시내들 같이. 여러분, 남방이라는 말은 네게브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렇지만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라버린 거죠.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와서 물이 흐릅니다. 마치 이 남방 시내가 건기 때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들어와서 정말 그 땅을 적시고 거기에 풍요로움과 생명이 살듯이 지금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상황은 건기와 같은 너무나 메말라버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5절,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십니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뿌리고 나면 분명히 그거 잘 자랄 거야. 곡식을 거둘 거야. 추수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힘은 들지만, 땀은 흘리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가난입니다, 가난. 엄청난 가난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기 때 물이 흘러 들어와서 네게부 광야를 적시듯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가 가난과 빈곤으로 힘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걸 간구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심은 복음의 씨앗이 이 어두운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일제치하 36년 일제치하 속에 있을 때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이 됐지만 곧바로 한국전쟁 터져가지고 또 삶의 자리를 다 잃고 나라 아예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신 거죠.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급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져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했던 나라인데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강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동부교회도 한 부서에 아이들이 300명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300명. 여러분, 아이들이 300명, 한 부서에 300명 모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을 자랑했습니다. 5천만 중에 1200만이 예수 믿는다고,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00만 꿈도 못 꿉니다. 교인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50%가 교회 학교 없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발표회를 못합니다. 교사가 있어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건 점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연소멸 내지는 합병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눈물로 심은 복음이 열매를 맺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아이들 보내주세요. 교인들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앞서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는 근본적인 회개가 없다면 아이들이 와도, 교인들이 와도 교회는 또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시절이 아닙니다. 뿌려야 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라도 뿌리고 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20, 30년 뒤에 거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우는 것이 싫어서 왜 눈물까지 흘려야 돼? 그러면서 심지 않는다면 20, 30년 뒤는 가정과 교회 모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20, 30년 뒤에 교회가 문을 닫고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존속하기를 원하는 거죠. 50년 뒤가 아니라 100년까지도 존속하고 그 뒤로도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무엇을 뿌리고 또 심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농사 짓는 거니까 씨를 뿌리는 건데, 씨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으로 풀이하시고 말씀을 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심으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도들과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파했던 것도 역시나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세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선교사님들도 가족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오로지 헌신하고 또 헌신한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선 세대가 생명의 복음을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후세대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심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진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둡니다.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열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밖에 안 거둔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개인을 볼 때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 존재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떡만 있으면 돼요. 육체는. 근데 문제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떡만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영혼은 또 떡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질서와 창조 질서와 설계도대로 살 때 인간은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인간다워집니다. 그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말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근데 그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먼저 부모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녀들이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걸어갈 때, 그리고 손목에, 눈썹에, 문에 붙여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많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으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 존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가족 구성원만 있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가득 찬다고 해서 가정이 존속되냐? 존속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가정이 존속되지 못하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돼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부추기는 현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생명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부터 가정과 그리고 교회 모두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냥 심을 수가 없고 눈물로 심어야 됩니다. 또 눈물 자체를 심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따라오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막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지로 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울 필요 없다 너희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지 않냐?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잖냐?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죽는 것을 울지만 너희들이 지옥 갈 걸 생각해봐라. 그거 생각하면 울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두 번째. 여러분, 그 애통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좋은 데 취직하면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게 복인 줄 알잖아요. 그거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왜 울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너희들을 울어야지.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완악한 심령에 복음이 심어지듯이 눈물을 흘려야 신앙에 무관심한 자녀에게 복음이 심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심는데도 눈물이 필요하지만 눈물 자체를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심령들과 이 세상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예수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메마른 논에 씨부터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부터 공급해야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에 그대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죠. 애들이 메말라 있는데 눈물로, 부모의 눈물이 아이들의 가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거기에다 복음을 심어야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데 내 심장. 우리 아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머리에 나온 백성이라는 말은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난 뒤에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뭐냐면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어른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부모 세대가 딱 떠나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어른들이 딱 떠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대요. 따라서 여러분, 우선 부모 세대는 목숨이 다한 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삽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참 솔직히 여호수아 시대 때보다도 더 어두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잘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2024년 가정기도 제목 한 60분밖에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나도 부모님이 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이 살 동안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어질 텐데. 물론 압니다. 요즘 청년들 직장 가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 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냔 말이에요. 힘드니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필요한 세대가 됐잖아요. 부모 세대 때보다 더 예수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버지가 믿었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도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질문드렸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없어도 홀로 쓰기 신앙이 가능하냐? 하나님 있어야만 됩니다. 괜히 믿음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신앙을 전해주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전해받아서 부모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부모가 전해주지 않으면 자녀는 받을 수 없겠지만 부모가 아무리 전해줘도 받지 않는다면 신앙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대물림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부모 세대가 울더라도 심고 복음을 또 심어서 신실한 다음 세대라는 신앙의 열매가 가정에 맺혀져서 믿음의 가문이 되고 교회에 맺혀져서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동해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